어릴 적에 술래잡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술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찾는 놀이입니다. 술래는 눈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눈을 뜨면은 반칙이 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술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과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한참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분노에 찬 도전을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대강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분노에 찬 요구가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허리를 숙이시고 쪼그려 앉아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으시려고 지금 뭔가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약간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역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여자에게 돌로 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다시 땅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쓰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툭툭 땅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한 명도 남김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대강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온유한 방식으로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황량한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당신을 정죄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그녀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 에피소드의 결말인데 요한은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편집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말씀에 연결해서 즉시로 연결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편집을 한 겁니다. 왜 요한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연결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빛이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빛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너 스스로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너를 위해서 증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빛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지. 그것도 2명 이상이, 우리 율법에는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사실로 인정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이 사람은 빛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야지. 네가 네 스스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누가 믿겠냐, 그건 공허한 주문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타당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주장을 하려면 나의 선언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꼭 율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군가 증언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확연한 것일 때, 증언이 필요 없는 너무나 확연한 것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논쟁,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쟁은 매우 공허한 논쟁이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속성상 누가 증언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공간이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공간이 어둡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기불을 켭니다. 조명을 켭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와, 불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아도 빛이 들어온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자신을 증언합니다. 자신을 증거합니다. 눈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이런 토론을 합니까?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빛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나서 이분이 빛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등장하자마자 멀리서 보고 저분이 빛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보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술래잡기 했던 것처럼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술래는 빛이 들어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눈이라도 뜬다면 빛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텐데, 이분이 빛이시구나, 실눈이라도 뜬다면 마음을 아주 약간만 열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실눈이라도 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오픈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듭니까? 절망과 혹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눈이 다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떠서 주님을 보십시오. 실눈이라도 떠서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공간, 그 공간에는 지금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실눈이라도 떠서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빛이신 주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속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해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줄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아, 주님이 계셨지, 나에게 주님이 계셨지 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겁니다. 찬송가 29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글을 쓴 사람은 K.E. 브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주부입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5명의 딸과 남편이 있었습니다. 7 식구 말고도 여러 친척들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친척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만 섬기는 것도 돌보는 것도 버거운데 친척들까지 데리고 사는 주부가 하루하루 그 가사가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이 일 자체가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힘든 가사 노동을 할 때 이 모든 가사 노동, 그 사역을, 가정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시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찬송시를 쓰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 기쁠 때도 시를 쓰고 마음이 어두울 때도 시를 쓰고 힘들 때도 시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쓴 찬송시가 무려 1500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243장, 489장,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린 293장. 이분의 삶의 비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했습니다. 왜 헌금함 앞에서 했을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성전 네 귀퉁이에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큰 횃불을 달아서 네 군데에서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한 횃불당 65리터의 기름을 태우면서 초막절 내내 성전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지금 그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의 횃불과 이 헌금함은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성전 내 귀퉁이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참 빛이 아니다. 그 성전의 헌금함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빛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고 무릎만 아프지 아무런 환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레시아, 말씀 가운데 솔라 스크립툴라, 그 말씀, 그 은혜, 그 믿음, 그 빛이 임할 때 마틴 루터가 해방이 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쉬면서 오랜만에 서소평 선교사님의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원래 이 미국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31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54살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다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자 그녀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때 결심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병을 고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그때까지는 천주교인이었는데 개신교가 훨씬 복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간호학교를 나와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저녁에는 뉴욕 성서 시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남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31살에 미혼의 나이로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전염병과 풍토병에 속수무책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한국에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식 음식을 먹는 것을 고수했는데 이분은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서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이름도 한국식으로 서서평으로 바꾸고 한국 사람들과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고아들과 거린들과 율락녀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한센병 환자들, 사회에서 버려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단 3원이었는데 이분은 10전만으로 자기의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고아들, 거지들을 데리고 와서 옷을 사입히고 먹여 입히고 율락녀들을 구출해서 와서 데리고 살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산 양자가 무려 14명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돌보았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가 있어서 이제 도저히 자신이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부탁을 했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걸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다시 데려옵니다. 광주 제중병원에 근무할 때는 순창에서부터 만삭이 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왔는데 여인은 이미 그 책의 표현대로 하면은 반송장이 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는데 여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부인의 시신만 수습해갖고 아이는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이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창가에서 율락녀를 구출한 이야기,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이야기들이 그녀의 책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광주에 세웠는데 지금 이 학교가 전주 한일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품이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54세, 5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130일간을 알아누웠는데 골수염일 것이다. 정밀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장염이었을 것이다. 심장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진단할 수가 없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사인은 영양실조라는 사인이 중론이었습니다. 남에게 다 퍼주고 살다가 정작 자신은 먹지 못해 죽은 겁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유난히 거린들과 나환자들과 창녀 출신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모여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침대를 정리했는데 그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로지 빛 가운데 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만 보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눈이라도 뜨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살맛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었던 길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힘든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